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지키고 무엇으로 보존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다 막아주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올해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함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나 조직일수록 단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외부의 침략이나 아니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면 모래처럼 흩어지면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공격에도 쉬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연약할수록 또 사람들이 약할수록 서로 하나 되기를 강조하고 또 단결을 강조하고 또 서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뭉치면 강하고 뭉쳐서 하나 되면 어떤 외부의 위험이나 공격도 다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교훈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줄 두 개는 더 단단하고 세 겹으로 꼬은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볏짚단도 보면 볏짚단은 약하잖아요. 땡기면 끊어져요. 그런데 새끼를 꼬아서 여러 줄을 한 줄로 만들면 그게 비록 볏짚단으로 만든 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튼튼하고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서로 하나 되고 뭉치면 강해진다, 단단해진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살던 때 사람들은 대홍수라는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모든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끝이 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넓고 넓은 땅을 개척해 나가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삶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여러 변화들이 생기게 되고 그 중에 니무롯과 같은 지도자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과 같은 지도자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왕국을 세운 니무롯은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는 항상 나라나 국가를 유지할 때 뭘 강조하냐면 강력한 지도력을 주장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자연스럽게 펼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국가와 어떤 나라를, 자신의 왕국을 안정화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든 일단 왕국을 이루면 이 왕국을 안정화시켜서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보통 왕들이 원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선도 조선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난 이후에 초기에는 불안했지만 1대, 2대, 3대, 4대를 거치면서 세웠던 정책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빨리 안정화되어서 국가라고 하는 틀을 잘 세우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왕들은 법도 정비하고 국가의 여러 정책들을 정비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이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서 엄청난 규모의 탑을 쌓습니다. 이 말하는 이 바벨탑은 우리가 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의 어떤 조금 높은 탑을 가리키지 않아요. 이 바벨탑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세워진 탑입니다. 그 당시에 니무롯이 세운 왕국이 여러 나라들을 다 규합해서 만든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그러면 그 신할 평지의 그 넓은 평지에서 이 탑을 쌓아서 이 탑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살도록 만들려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의 탑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높은 데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탑을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그 탑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상복합과 같은 그런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상복합에서 살 때 높은 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1층으로 내려옵니까? 계단 타고 내려오면 누구도 고층에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벨탑도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 내려오려면 지금에 말하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기능을 가진, 흔히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높은 데 사는 사람은 물은 어떻게 쓰겠어요? 상하수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높은 탑을 짓고 높은 탑을 유지하려면 그 밑에 기반도 튼튼해야 돼요. 사람이 살도록 만들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오수와 폐수와 생활용수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 탑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바벨탑은 높은 어떤 탑을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도의 기술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져야만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사는 동안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1000년 동안 연마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기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단순한 탑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규모의 탑을 쌓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시려고 땅에 내려오셨어요. 6절에 보면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던 이 탑의 모습을 보시고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인간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원래 하나였던 인간들의 언어를 이제 여러 언어로 나누어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간들이 하는 일을 멈추기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들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하실까요?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외부의 어떤 위협과 이 하나가 된 국가와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더 번성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여 하나가 되어서 안전하게 살고 싶었던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을 하나님은 왜 막으셨을까요? 사람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도 불안하고 위협에 노출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전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다 막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사람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셈의 아들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아요. 셀라가 에벨을 낳았는데 에벨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벨렉이에요. 근데 벨렉을 낳을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 이후로 4대 정도 흘러서 세상이 나누어졌어요. 이 세상이 나누어졌던 사건이 오늘 이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셈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4대가 흘렀을 때 대략 한 세대를 40년 잡으면 16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로 치면 노아가 살아있을 때 노아는 홍수가 끝이 나고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노아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는 걸 노아는 다 봤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살려두셨는가?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다 멸망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그 가정을 통하여 여전히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무엇만 남았냐면 홍수 사건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인생에 기뻤던 일, 좋았던 일보다 자기 인생에 어떤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일들이 더 오래 기억이 남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가 자기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자기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2대 3대가 지나면서 손자가 태어나고 증손자가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만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과거에 홍수가 있었다. 그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 우리는 그 홍수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그 홍수가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줘요. 여러분, 인류에게 이런 홍수의 어떤 큰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아의 모든 후손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세상의 모든 문명에는 어떤 신화가 있냐면 홍수 신화가 세상의 모든 문명에 다 한 귀퉁이씩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의 후손이 세상에 흩어지면서 그 홍수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홍수가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가르쳤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은 비참함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간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그래서 계속 홍수의 비참함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는 세대가 생겨나게 되면 이제 무엇만 남게 되냐면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생각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홍수 속에서도 인류를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싹 잊어버리고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생각만 남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그 생각과 그 가르침과 그 마음의 결론이 뭐냐? 홍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는 것.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의 약속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다시 홍수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내린 결론이 뭐겠어요? 홍수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살자. 그래서 높은 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서 높은 곳까지 물이 찰 때 그 홍수로부터 면하려면 얼만큼 더 높이 쌓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상의 높이로 탑을 쌓아서 우리들 중에 누구도 홍수 때문에 다시는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엄청난 규모의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그 심판이었던 홍수가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누구도 죽지 말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말자. 그래서 시날 평지는 평야였기 때문에, 평지였기 때문에 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평지에서 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피할 길이 없으니까 높은 탑을 쌓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탑을 쌓는 사람들의 동기 밑바닥에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은 누구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를 깨트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은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게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살아야 하는지, 나의 인생을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그런 하나님이 싫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은혜를 베푸신 것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셔서 천사보다 더 귀하게 흙으로 빚어졌지만 우리의 존재를 천사보다 더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뭐가 있었느냐?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는 모든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니무롯의 시대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인간들의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이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탑을 쌓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내버려 두면 그 길을 갈 때 자기는 잘 되려고, 자기는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그 길을 가지만,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줄기차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길의 끝에는 멸망과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본성은 그 길 끝에 자기가 살 수 있는 생명과 성공과 번영의 길이 있다라고 믿고 그 길을 줄기차게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의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인간들이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바벨탑을 쌓는 현장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인생을 살도록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냥 죄성이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막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일을 왜 막지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지 못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의 의미는 인간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걸 내버려 두면 결국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을 멈추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멈춰 세워서 죽을 길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방법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의 언어를 쓰다가 이제 이 언어가 수백 개의 언어로 흩어졌어요. 수백 개의 언어로 흩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나라와 족속과 국가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는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의 언어로 다 같이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 노아의 때처럼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공사를 멈추게 하셨는가? 인간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언어로 흩어서 나누어져 살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겉으로 보면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 겉모습은 그래요. 인간의 언어를 다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일을 다 멈추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밑바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의 일로 망해가는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흩어져라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실 때 야,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너희들의 몫이고 나는 모른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동안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켜야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호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냐라고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인간들의 행위의 끝에는 뭐가 있었느냐? 바벨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들이 그렇게 가는 길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인간들이 다 죽으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인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는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공사 현장이 보이지 않아서 인간의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죽으러 달려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보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더 좋아 보이고 자기 계획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인간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죽을 길을 달려가요. 왜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걸어갔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세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홍수의 비참함과 무서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세대에서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비참함과 인생의 괴로움과 인생의 가난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길로 달려가냐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건 돈밖에 없구나. 우리를 보호해주는 건 인맥밖에 없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살기보다는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믿는 길을 갑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믿으면 반드시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니무롯의 시대에 그 니무롯은 자기들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홍수는 무서운 거다. 홍수는 굉장히 비참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생의 비참함과 무서움과 인생이 얼마나 정글 같은 곳인가, 거기에 대하여서만 배우고 들었던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갈 때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을 살리기로 결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간은 내버려 두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이제 멈춰 세우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우리와 같이 성육신하신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곧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 위에서 인간들을 보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은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모든 인간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멸망과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멈춰 세우시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죄인들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죄인들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그 어떤 죄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죄인들을 대신해 죽어야만 죄인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임금들은 가끔 평범한 옷을 입고 좌우에 호위무사를 데리고 암행을 다녔습니다. 마치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국밥집에 가서 국밥도 먹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가끔 왕들이 암행을 다녔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어요. 어떤 임금은 이러이러했다더라. 어떤 임금은 암행을 다녔을 때 이런 일을 만나서 이렇게 했다더라. 임금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의 삶을 보기 위하여 가까이 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임금은 구중궁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담들에 갇혀 있어서 궁궐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누가 전해주는 말, 누가 올리는 상소문, 이런 것만 보고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임금이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본다고 해도 임금이 먹는 밥과 백성이 먹는 밥은 다릅니다. 임금이 사는 궁궐과 백성이 사는 궁궐은 달라요. 얻는 입도 달라요. 하는 말도 달라요. 삶 자체가 다릅니다. 왕은 왕이고 백성은 백성이에요. 왕이 아무리 백성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해도
임금과 백성의 신분 차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임금은 백성에게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지만 이 임금이 모든 전국을 다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기껏 해봐야 한양 도성안을 조금 돌아다녔을 뿐이에요. 임금이 평범한 옷을 입고 저기 전라도 어디 끝지방을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무리 멀리 가봐야 한양 도성안의 심리였어요. 아무리 임금이 백성을 사랑한다 해도 모든 백성을 가난해서 구제할 수도 없었고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어떤 백성을 사랑했을까요? 자기 욕을 하는 백성을 사랑했을까요? 임금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임금 눈에 착해 보이는 사람을 사랑했죠. 아무리 천하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니무롯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의 구원자가 되고 싶어서 탑을 쌓았지만 그가 쌓은 탑은 결국 모든 인간이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본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길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인간의 임금은 아무리 많은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살리는 수도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있다라고 만인지상이라고 자기를 높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인간의 땅에 내려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 때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신부 삼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임금은 백성을 사랑해도 인간 임금은 백성을 사랑해도 그 백성을 자기와 같은 자리에 절대 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보좌에 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의 우편에 우리를 앉혀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같은 선에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어디까지 높여주셨느냐? 자신의 신분까지 높여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신부 삼아 주셨어요. 인간 임금은 고작 쌀 몇 섬 주고 돈 몇 푼 주는 것이 훌륭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의 신부 삼아 주셨어요. 그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겉모습만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다 겪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는 길을 달려가는 인간들을 멈춰 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공로를 높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 죄악된 생각이 가득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쳐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은혜로우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장 낮은 자인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예수님의 보좌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셨을 때 그 의도는 인간의 멸망을 막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으로 흩어졌던 이 언어가 회복된다. 예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람들의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오순절날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고 자기들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순절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적어도 14곳 지역 이상의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방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적어도 14곳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14가지 이상의 언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할 때 이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적어도 14곳 이상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쓰는 언어를 예루살렘에 와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나라 말이 들렸던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이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신기하여서 몰려들었는데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것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은 결국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심판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언어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말들이 선포되면서 이제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자가 오셨다. 구원이 세상에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외쳐질 때에 흩어졌던 언어가 서로 통용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간들을 흩으시기 위하여 언어를 흩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하실 때에 이 언어가 서로 회복되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왜 오순절날 다른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그런 기사들이 일어날 법한데 왜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났느냐? 이 일은 곧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받아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일이 이제 언어가 회복되면서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제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8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8명의 가족들을 복 주실 때 하나님의 복은 결코 작지 않은 복이에요. 이제 퍼져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동안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된 삶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자기 아들과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뭐라고 말해요? 잘 살라고 말하죠. 잘 살라고,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다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줘요. 가서 못 먹고 못 살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라고 보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인간의 부모된 마음 그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어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더 없는 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 인간들이 살면서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걸 날마다 기억하고 그들의 인생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정의 한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길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족쇄처럼 느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의 그 말씀을 인간들은 하나님의 어떤 강압적인 명령과 족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특히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성경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굉장히 저급하게 받아들입니다. 여자가 애 낳는 기계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왜 여자만 애를 낳아야 하냐?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굉장히 저급한 말씀으로 취급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 딸 낳고 잘 살기를 바랄 때 부모의 마음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 부모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항상 삐딱하게 듣는 자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결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TV에 나오는 금쪽이들을 보면 대부분 다 부모와 관계가 너무 좋은 금쪽이는 없어요. 다 부모와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금쪽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처럼 여기고 강압적으로 여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무섭고 분노에 찬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하여 뭉치려고 하는 인간들을 흩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인간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흩으셨느냐? 인간들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멸망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서 무슨 탑을 쌓느냐? 죄악의 탑을 쌓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존귀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복된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도 없고 어떤 자신들을 간섭하는 어떤 존재도 없는 우리들만 있는 곳을 원해. 여러분, 먼지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먼지일 뿐입니다. 먼지가
수백만 개 모이며 그 먼지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인인 인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건 죄인의 무리일 뿐이에요. 죄인이 100만 명 모이면 그곳이 거룩해지느냐? 아닙니다. 죄인이 100만 명 모이면 그 100만 명 모인 죄인의 무리일 뿐이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의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그 자리는 가장 복된 장소가 되고 가장 은혜로운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만 모였을 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흩으시기도 하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졌느냐 모였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느냐 흩어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때 스스로 나가려는 계획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도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삽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들은 세상으로 나갈 계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여있는 게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기뻤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적은 수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한다라는 그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들을 다 보내겠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땅 끝까지 너희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그 계획과 그 예수님의 생각을 이루어야 할지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아시아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흩어져서 간 곳에서 뭘 했느냐? 예수님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 살던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성도들이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헌금합니다. 왜 그때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했느냐? 결국 머지않아 예루살렘은 다 망해요. 끝까지 자기의 집과 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의 집도 다 부셔지고 자기의 집도 다 뺏기고 그냥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성도들로 하여금 집도 밭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들은 다 쫓겨나갈 때 이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는 곳에 정착해서 복음 전하고 새 터를 마련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복 주어서 그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여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생각과 계획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박해를 일으켜서 다 흩어져서 살도록 하니까 흩어져서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여 흩어졌지만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제자들을 세상에 흩으시고 파송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해요.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에 보면 10장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동방을 향하여 동쪽 방향을 향하여 계속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다가 정착한 곳이 시날 평지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흩어져서 사람들은 또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의 이 이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릅니다. 동쪽에 있는 예의 민족.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동쪽 끝에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동쪽 끝에 계속 이주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서 계속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얼만큼 멀어진 사람들이겠어요? 제일 끝에 멀어진 사람들이 우리들.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한민족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민족, 하나님 없이 살았던 민족, 온갖 미신과 잡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민족. 그런데 복음은 인류의 타락과 반대의 방향으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동쪽으로도 가지만 주된 방향은 서쪽이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로부터 유라시아로 건너가서 유럽으로 전해지고, 결국 유럽으로 전해졌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은 주된 방향이 서쪽으로 갔어요. 인류가 이동했던 동쪽과는 반대 방향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잘 알지 못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듣고 이 나라로 오기 위하여 26살의 젊은 나이에 뉴욕에서 미국 대륙을 횡단합니다. 기차를 타고. 그래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여 샌프란시스코에 와요.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거쳐 인천 제물포항에 옵니다. 보통 한 달 이상의 배를, 그 당시에 배는 뭐 얼마나 안전했겠어요. 편안한 비행기도 없었고, 미국 대륙은 얼마나 커요. 차를 타고도 4박 5일을 가로질러 와야 미국 대륙을 횡단합니다. 그 당시에 뭐 대단한 차가 있었겠어요. 마차 타고 다니는 거지. 마차 타고 기차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하여서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그해 마지막에 떠나는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인천으로 왔어요. 그게 19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날 언더우드가 최초의 목사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 전에는 알렌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면 사람들이 다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다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해주고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왔다고 기뻐하고 플랜카드 걸고 반겨주고 기뻐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갑신정변 직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세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부도 이렇게 자꾸 선교사가 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상황일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심할 때, 그리고 차별이 넘쳐날 때,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 보고 다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서양 귀신 불렀어요. 서양 귀신 왔다고. 이 차별만 가득한 땅에 26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어요. 그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1300만 명 되는 이 조선 땅에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이유 한 가지였어요. 복음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언더우드 선교사는 대륙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옵니다. 하나님은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 죄 많은 조선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보낼 한 명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가정은
원래 미국 출생이 아니에요. 언더우드 가문은 원래 영국에 있던 가문이었어요. 원래는 부유했지만 언더우드의 선교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합니다. 어머니도 죽어요. 어머니는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으로 이민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언더우드 가정은 쫄딱 망해서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착해서 언더우드가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받은 것을 통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만약에 영국에서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 언더우드는 자신의 소속도 바꿔요. 자신을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장로교 신분으로 바꿔서 한국으로 이 조선으로 오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하여 그를 영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신 방법이 뭐예요? 망하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한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망해서 미국으로 간 거지만 주님의 눈에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를 미국으로 옮겨 살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쫄딱 망하게 해서 미국으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언더우드도 자신에게 역사하신 은혜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영혼들도 은혜로운 주님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존귀해지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때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존귀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붙잡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해도 주님이 흩으시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을 흩으시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흩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흩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구원을 베푸시려고 사람을 흩으셨어요. 바벨탑이 높이 세워졌으면 인간은 다 망해야 돼요. 완공되지 못한 바벨탑을 올려다보면서 인간들은 아쉬움의 발걸음을 돌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심판을 면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부러진 것 같지만 주님의 역사에는 어떤 것도 망한 것이 없고 주님의 역사에는 어떤 것도 실패함이 없이 주님의 은혜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하여 말할 때 아쉬움과 한숨과 안타까움과 실망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일도 주님의 행하신 은혜로운 일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기겠어요? 여러분의 손에 쥐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따라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